과연 여러분 목사 때문에 교회 나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거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뭐 여러분이 말해서 잘 안 들렸는데 실제로도 그렇다고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감사하다, 저 때문에 나옵니다 하면 감사하다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리냐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앞에 누가 서 있는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나 싫다 이거예요. 싫다 이거. 예배드리기 싫다요. 왜요? 아, 거기 가면은 누가 보인다는 거죠. 뒤통수가 보여서 가기 싫다. 그러니까 저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끼리도 그런다는 거예요. 성도님들끼리도 아, 이 예배 가면은 그 사람이 있어서 싫어.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여기는 어떤 사교 모임입니까? 아무리 교회 안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내가 어려웠고 불편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를 힘 쓰십시오. 힘을 쓰십시오.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힘을 쓰십시오. 그리고 더불어서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예배 드리기 힘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집에 돌아가서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쁨 가운데 이 만남의 시간들을 가져요. 이게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사역이 교회 안에서 사실은 핵심적인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흩어져서 가정에서 모여서 소그룹을 이루어가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이것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교회는 굉장히 약해져요. 굉장히 약해집니다.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예배자가 안 세워져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다른 데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리는 목적도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이 소그룹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나누고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대그룹에서의 영적 성장도 사실은 제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 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한 다리가 기능을 못해요. 그럼 이 사람 정상적으로 걷겠습니까? 정상적으로 걷지 못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허리가 나갑니다. 허리가. 그러니까 다리만 안 좋은 게 아니라 허리가 나가버려요. 그래서 혹시 축구를 차다가 발이 크게 이제 다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축구나 뭐 운동을 하다가 그 사람이 다리를 절다 보면 나중에 허리가 나가가지고 정상적으로 자기 활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그룹이 무너졌다는 것은 우리는 소그룹 사역이 없지만 대그룹에서 은혜로운 교회가 아니에요. 은혜로운 것처럼 보이고 싶은 교회지. 실제로는요, 작은 문제만 있어도 휘청휘청거립니다. 휘청휘청거려요. 개인이 휘청거리기도 하고요, 교회 자체가 막 시끌벅적해지고 휘청휘청거립니다. 근데 소그룹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잘 걷고 있으면은요, 교회는요 웬만한 문제 갖고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막 성장해 가요. 그러니까 대그룹에서의 성장은요, 제가 대그룹에서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대그룹에서의 성장은요 소그룹에서의 성장에 비하면은 미미합니다. 대그룹은 성장을 위한 그룹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그룹입니다. 그렇죠? 대그룹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치유하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하는 그룹이지 개개인을 성장시키는 그룹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제가 단정하면서 말했는데 이게 진짜 사실입니다. 예전에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소천하실 때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가지고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분은 교회에서 수석 장로님까지 하셨어요. 교회에서 모든 일에 앞장서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전통교회여서 예배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역 예배가 있었는데 구역 예배도 대예배나 똑같이 예배만 드려요. 그런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했던 분입니다. 근데 임종 예배 드리면서 장로님, 저는 확신을 가졌었거든요. 장로님,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천국 갑니다. 장로님, 입술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예수님 믿으시죠? 그랬더니 천국 갈 확신 있으시죠?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번쩍. 그리고 막 식은땀이 나는 듯한 것도 막 느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수석 장로님이고 너무 당연한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장로님,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는 겁니다. 지금 숨을 멎으시면 천국에 갈 확신 있으시죠? 했더니 장로님이 고개를 젓는 거예요. 장로님, 천국 갈 확신 없어요? 왜 천국은 못 가신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저는 사실 예수님을 진짜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돌아가시는 분이 힘을 내서 말한 것들이 이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분에게 구원의 확신 시켜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나중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한 교회를 그렇게 오래 섬겼는데 예배만 드렸어요. 그리고 사역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속에 있는 신앙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고, 그분이 관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고,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우리는 다 좋아 보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1대1로 만나거나 소그룹으로 만나서 교회와 성경과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요, 실제로 잘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엉뚱한 대답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만 드려서 그래요. 예배만 드려서.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설교 말씀을 예배 시간에 충분히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설교 마치고 점심 먹으면 오늘 설교 제목 뭔지도 기억 안 납니다. 기억납니까? 안 나죠? 지난주 설교 제목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대답 못 하시면 저 혼자 상처에 받으니까. 우리는 이 대그룹에서의 예배 갖고 우리는 충분하다, 성장한다, 얼마든지. 근데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사역하다가 교회 사역이 아닌 다른 힘으로 사역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일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 가요. 교회가 기업화돼 가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쓰는 모든 방법들이 교회에 이 걸음돌이 아니라 걸음종이에 걸르지 않고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옳은 줄 알아요. 잘못됐는데. 그러면서 교회는 뭐 어떤 일들을 할 때도 그러고, 문제를 해결할 때도 그러고, 관계를 맺을 때도 그러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로 교회가 막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교회 문제가 심화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개인이 실족하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막 그렇게까지 갑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한 교회는 나중에 두 그룹이 싸우다가 엽총을 들고 왔어요. 엽총을. 쏘진 않았는데 상대방 죽이겠다고.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이게 녹화가 되고 있어서 더 어느 교회인지 어떤 문제인지 얘기하지 못하겠는데,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 방식이 잘못돼가지고 막 예배를 따로 드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당이 있으면 여기서 예배드리는 그룹과 저 위에서 예배드리는 그룹이 따로 있고 서로 막 싸우고 막.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성장하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 일들이, 그 성장이 어디서 가장 많이 일어나냐면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에서 우리가 정말 친교하고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속에 있는 상처 나누고 하나님 주신 은혜 나누고, 그걸 통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어려움 있을 때 그 삶의 문제를 함께 도와주고, 이러한 일들이 막 벌어지면은 그 속에서부터 간증이 나오고, 실족했을 때 세워주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소그룹에서 벌어지면은요,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는 웬만한 문제는 그냥 극복해 나가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가 한 3,000명 모인다고 볼 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하고 깊이 교제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까요? 제가 수원제일교회에서 2년째 되는 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사님 잠깐만 이리 좀 와보세요. 저는 그 교회 목사예요, 목사. 근데 겨우 3,000명 교회인데 집사님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이라고 불러줘서 하고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나가니까는 옆에 있던 분이 막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서 나가는데 목사님이야? 근데 난 왜 처음 보지? 이렇게 돼요. 목사 얼굴도 몰라요. 3,000명만 돼도. 신기하죠? 담임은 알죠? 근데 부목사 다 모르는 거예요. 2년 됐는데. 여러분은 우리 400명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오래되면 다 알겠죠? 그런데 한 1년 전 정도에 들어오신 분들 다 잘 아십니까? 대화 한번 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그래도 교제권에 있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 가운데 친밀한 사람은 얼마나 되십니까? 친밀한 사람들 한 10여 명 되는 거예요. 10여 명. 그것도 사람하고 관계 잘 맺는 분이 10여 명 되고요. 보통 사람하고 관계 잘 맺는 것보다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한 두세 명 되는 겁니다. 두세 명. 그 정도 마음을 나누고 그 정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10명 정도만 내가 친밀하게 마음을 나눈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요, 그 교회 안 떠납니다. 그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해낼 수 있어요. 왜요? 10명이 그 사람을 같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10명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돼요. 그래서 이 교제권을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대그룹에서 예배 드리고 그냥 악수 한번 하고 가는 사람, 그럼 여기는요 3년 다녀도 내 교회 하기는, 실제로 저는 그런 분들을 목회하면서 자주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안 빠지고 나와도 예배 드린 다음에 악수하면서 그냥 돌아가시는 분은요 3년 지나도 서먹서먹해 합니다. 고백해요. 소그룹에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막 하다 보면은 목사님 제가 3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성도님들도 모르고 아직 그냥 우리 교회가 내 교회 같지 않고 낯섭니다. 서먹서먹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소그룹에 안 들어가 있으면은요 마치 다른 분들하고 스스로가 교제를 못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요 친한 사람들끼리만 친하고 새로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교회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소그룹에 안 들어와서 관계를 못 맺고 예배만 드리고 갔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교회에다 돌리죠.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뚫어내기 위해서 자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도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내는 데가 어디냐면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목장이 이 역할들을 정말 잘 감당해 줘야 됩니다. 정말 잘 감당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만남이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교제냐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만남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만남들이 인간적인 만남으로 멈춰버리게 될 위험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장에서 이 소그룹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교회에서 제일 살려야 되는 게 목장이거든요. 뭐 다른 데는 구역이라고도 하고 어떤 데는 셀이라고도 하고 어떤 데는 다락방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우리 교회는 목장, 이제 그렇게 체제로 갈 건데 이 목장이 가장 소그룹 사역을 잘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 그룹에서의 교제는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다 보면은요, 한 이제 10명 미만 데리고 인도하다 보면은 그분들하고는 마음을 막 속속들이 다 나누잖아요. 마음을 이제 나누다 보면은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10년 동안 해봤지만 누군가와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 속에 있는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속에 있는 성경적인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나눠본 적이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오래 해도 자기 속에 있는 영적인 고민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장이 이 영적인 은혜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해요. 그냥 만나면은 오늘 화장이 잘 됐네,
아니면 화장 뜬 거 보고 오늘 왜 이렇게 화장이 떴어? 어제 잠 못 잤어? 뭐 이런 얘기 하고 막 뭐 머리 잘 됐네, 옷 이쁘네, 뭐 못 보던 반지네,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 드라마 얘기로 넘어가고 막 날씨 얘기 넘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문을 열 때, 마음을 열 때 아이스 브레이크 정도로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교제, 말씀 갖고 씨름하고, 그것을 삶의 문제를 갖고 성경적으로 씨름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런 모임으로 조금씩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끌어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특히 이제 제가 64년째 되는 교회에서 왔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60년 향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 전통적인 교회에 가서 보니까 가장 큰 이제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너무 서로 친해서, 그죠? 한 30년, 40년 있다 보면 친하잖아요. 속속들이 다 알고 사돈 맺은 사람들도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돈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사돈이 있잖아요. 이게 사돈이 많고, 그러니까 서로를 너무 잘 알아요. 뭐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그 결혼해서 애를 각자 낳은 사람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너 일로 와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누구예요? 희철아 일로 와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진아 일로 와봐. 이렇게 서로 막 주고받아요. 그러니까는 또 막 교회 일하다가도, 자, 우리도 그러죠? 언니, 누나, 형, 오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너무 친하니까. 근데 그거를 다 통제하고 싶진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은혜와 영적인 은혜를 나누는 게 어색해져요. 그러지 않습니까? 막 너무 어려서부터 친밀하게 알았던 사람들이 형, 누나하고, 아이씨, 너 옛날에 내가 너 다 아는데 웃기지, 막 이런 사이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면 야, 웃긴다, 웃겨,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교제를 많이 나누려고 하지 말고, 속으로 반해서 영적인 교제, 은혜 안에서 새로운 만남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됩니다. 혹시라도 야노 하더라도 교회에 와서는 집사님이라고 해주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밖에 나가서는 누나라고 할 수 있지만, 언니 뭐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그래도 서로 간에 존중해주고, 그렇게 좀 그러니까 담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나눠서 영적인 교제를 깊이 한다는 것이 결국 거리감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진실한 마음의 고민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다 보면은 정말 얼마나 서로 좋은 관계가 되는데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인간적인 친밀함으로 맺어지게 되면은요, 쑥덕쑥덕 하는 것도 쉽고요, 이게 뭔가 막 욕할 때도 쉽고요. 사실 그렇게 친한 사람들끼리는요, 거친 말도 합니다. 거친 말도. 그죠? 야, 이 새끼 너 언제부터 집사였다고, 웃기고 있네, 일로 와, 막 이렇게 막 말을 주고받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끼리 무슨 주의를 같이 하자고 하겠습니까? 잘 안 돼요. 영적으로 조금 더 교제를 깊이 나눌 수 있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교회 지금 어때요? 목장 사역이 활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되는 데도 있고 조금 안 되는 데도 있고, 만들어 가야 돼요.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사실 바로 하고 싶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남성들도 들어와서 그들이 같이 하는 목장들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온 교회가 소그룹이 다 소속이 되어서 거기서 활발하게 교제권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교회를 살리는데 중심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배를 세워가야 되고 소그룹을 세워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교회는 건강해져요. 지금은요, 소그룹에서 약간 저는 거예요. 다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의 소그룹 가운데에는 정말 열심히 잘하시는 소그룹도 있어요.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소그룹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좋은 그룹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2번, 구역에서 목장으로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구역과 목장의 차이를 짐작이 되십니까? 구역은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구역이라고 해왔던 그 모임은요, 대그룹에서의 예배를 그대로 옮겨가는 게 구역입니다. 그 소그룹으로 축소해서 드리죠. 그래서 설교자가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헌금이 있고,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뭐 식사 정도나 간식 정도 나눌 수 있겠죠. 그렇게 한 번에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게 구역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장은 그게 아니에요. 목장은요, 예배를 옮겨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한 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역들을 다 목장 안에 축소해서 감당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당연히 예배도 있을 수 있죠. 예배 요소도. 그러나 교회는 친교의 모임도 있죠. 교회는 서로를 치유하는 활동도 벌어지죠.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교회는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친밀하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목장은 교회의 축소판이에요. 예배의 축소판이 아니라. 우리의 목장이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은요, 가정교회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가정교회라는 소그룹도 또 다른 운동이거든요. 근데 가정교회라는 명칭을 제가 안 쓰는 이유는요, 가정교회는, 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게 다 교회예요. 그리고 대그룹은 뭐냐면 각 교회들이 연합하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가정교회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반대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모이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의 교회고, 그리고 소그룹으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서 사람을 세워가는 일을 해가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 성경적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가정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초대교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들 보면은 누구 가정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말씀 듣고 세례받고 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 가정의 교회들이 교회고 연합해서 연합집회 여는 것이 주일 예배다,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연합된 공동체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서 이 안에서 교회가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시대가 바뀌면 담는 그릇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런 거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성막 주셨죠. 성막 전에 모세는요, 회막을 만들어서 짐 밖에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이 만들어졌고, 성막 시대를 지나게 되면은 성전이 지어지죠. 성전 다음에는 어디서 모입니까?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에서 모이죠. 그리고 나서 가정에서 모이다가 이제 교회가 형성됐어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예배의 초소를 이끌어간 가장 적절한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에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사람들을 세워갈 때의 형태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형성되어 있는 오늘날의 예배의 장소의 형태는 당연히 새 부대가 되어야 돼서 그 이후로 교회는 계속해서 함께 공적인 모임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시대로 돌아가자 라고 해서 그릇을 그대로 똑같이 돌리는 것은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속사의 점진적인 발전에서 회귀하는 거니까. 거기서 원리를 가져오고 정신을 가져오는 것은 정말 필요하지만 모든 형태까지 가져올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건강합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소그룹의 활동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어쨌든 구역과 목장은 이 차이가 있어요. 예배만 가지고 올 것이냐, 교회를 가져올 것이냐. 제가 목장으로 바꾸자라고 했을 때에는요, 이름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목장이, 소그룹이 작은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목자, 부목자 리더십 세미나까지 여는 이유는요, 사실은요, 이거 한 가지를 우리가 비전을 공유하고 싶어서예요. 소그룹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되어야 된다. 소그룹 안에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목양이 일어나야 된다. 목양이. 이 사역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적인 소그룹은요, 예수님을 따라서 목원들을 섬기는 이 사역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티칭, 프리칭, 힐링, 이게 다 있어야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직접 훈련시키시고 모범을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의 고민과 삶을 나누시고 치유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사역인데 이 교회의 사역을 그대로 가져가서 소그룹에서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목자의 역할이 뭘까요?
자, 첫 번째 보면은 목자의 역할은 목회자의 마인드로 사역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옮겨간다는 거는요, 목자분, 부목자분이 목사, 부목사 되는 거예요. 목사의 역할을 목자분들이 감당하는 겁니다. 저는 400명을 담당하고, 우리 주일학교까지 합치면은 500명을 담당하고 있는, 뭐 제적으로 따지면은 600명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고요. 여러분은 10명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인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 다음에 말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는요, 어순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헬라어는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헬라어 가르쳤었어요. 그러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대학원에서.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로 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어순이 안 중요해요. 이것이 콤마로 딱 구분을 했으면은 의미가 다른데 콤마가 없이 두 개가 이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교사와 목사로라고 해도 되고 목사와 교사로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교사와 목사로로 하면은 교사가 꾸며주는 거예요, 목사를. 교사의 역할을 하는 목회자. 이거를 바꾸면은요, 목사의 역할을 하는 교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로 번역하는 게 다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 저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교사로서 가르치는 것을 잘 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요, 목회자의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한 명의 교사가 되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은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이 목사의 마음을 가져가려는 게 아니라 이상적인 목회자의 마음. 그래서 그 본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가 있죠.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처럼 너희도 이렇게 작은 예수들이 되라는 여러 가지 뉘앙스로 이 말씀들을 주셨잖아요. 나처럼 일하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일 성경 본문인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역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 품고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제1의 종교개혁은 칼빈, 루터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된 역할이 뭐였어요? 성경을 평신도에게로. 성경이 사역자만의 전유물인 거예요. 여러분에겐 성경이 안 주어집니다. 저만 성경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읽고 제 맘대로 말해도 여러분은 몰라요. 그러니까 중세 카톨릭이 타락한 이유예요. 성경이 권력이 되어 있어서 이걸 가지고 목회자가 말을 하는데 말하면 무조건 다 듣는 거예요. 이 말대로 안 들으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안 주니까 모르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성경을 성도들에게로. 제2의 종교개혁은 뭐냐면 사역을 성도들에게로. 옛날에는요, 슈퍼맨 목회자를 원했습니다. 목회자. 이게 잘못된 성경적 목회관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슈퍼맨 목회자. 그러니까는 목사가 어디든지 있어야 돼요. 목사가 못질하는 데도 있어야 돼요. 목사가 뒤에 기름 붓고 이 온풍기 틀고 끄고 그거 고장난 것도 고치고 있어야 돼요. 목사가 전등 갈고 있어야 돼요. 목사가 염을 합니다, 염. 그죠? 목사가 돌아가신 분 있으면 염을 합니다. 목사가 요리도 해요, 가서. 일손 딸리면 가서 막 요리도 하고. 목사가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모든 걸. 슈퍼맨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은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자, 그러면 성도들은 그게 편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목사님이 진짜 훌륭한 목사님인 것 같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목사는요, 잘못된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목사에게만 은사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모두에게 은사 주셨어요. 그리고 모두에게 그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목사만 감당해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지금도 우리는 만약에 그 잘못된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으면 목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거를 다 주관해야 되고 참관해야 되고 다 도와줘야 되고 거기 다 일일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목사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 각자 다른 분들은 그거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무조건 해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 이게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여러분의 속을 몰라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지가 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 들어보시긴 하셨죠? 그거 통해 가지고 교회가 뭐냐? 오카노 목사님이 전 세계적으로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워서 함께 나가는 종교개혁 운동을,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칼빈이나 루터처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평신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는 눈 안 뜬 데가 없어요. 교회가. 그거 주도적으로 하신 분이 오카노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사역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다. 함께 하는 거다. 그러니까 각자 은사 주신 대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찬양 인도를 목사가 해야 돼요. 제가 이거는 뭐 녹음된 거를 들으셔도 할 수 없습니다. 이규환 목사님이, 우리 수원제일교회 이규환 목사님과 이제 제가 거기서 행정도 하고 비서도 하고 평신도 훈련도 맡고 뭐 로덴 사역도 하고 굉장히 많은 걸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수요 예배 평신도 중에 찬양 인도 정말 잘하는 사람 세워서 평신도 사역자로 감당하게 하면 굉장히 은혜가 될 겁니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딱 대뜸 하는 소리가 뭐였냐면, 목사가 있는데 못하러 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도 전도교회거든요. 이제까지 그런 거 잘 안 해왔거든요. 목사가 있는데 못하러 해? 그리고 부교육자들 전체에게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거기서 하자고 한 사람이 딱 2명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 20명 되는 교육자들이 전부 다 왜 그거를, 목사가 있는데 왜 평신도한테 맡기냐,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교육자들 전체를 데리고 평신도 사역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누가 몰라서 안 하는 줄 알아? 시켜도 안 하니까 안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돼요. 본인도 책 다 읽었대요. 시켜도 안 하니까 우리가 하는 거지. 그러면 그분들을 도와서 세워가서 건강한 교회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죠. 다 반대했어요. 끝까지. 담임 목사님만 제가 설득해가지고, 아, 그럼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서 했는데, 평신도 사역자가 앞에 나가서 찬양 인도를 하니까 첫 번째 시간에 성도님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거기 뒤에서 이렇게 보는 목회자들 있잖아요. 자기 맘대로 안 따라줬다고 이렇게 보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내려오더니 끝나고 나가지고 딱 와가지고, 목사님 진짜 좋네,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라서 인정할 줄 알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네. 평신도들은 인정하지 모른다는 건 아닙니다. 와가지고 그래도 좋네 하더니 그 다음부터 이 탄력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잘해요. 어제 우리 오정선 집사님이 찬양인도 하셨잖아요. 야, 잘해요. 뭐 제가 어제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칭찬을 잘 못했는데 진짜 잘해요. 시간이 조금 많으면 제가 오정선 집사님한테 우리 교회 찬양인도를 많이 맡기고 싶어요.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또 그 집사님이 오면은 얼굴 처음 보는 남자들이 와가지고 막 악기다루고 있어요. 우리 교회 다녔던 애들이겠죠 아마.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악기들을 잘 다루더라고요. 참 사람들, 청년 간사로 섰는데 사람들을 잘 끄는 것 같아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은사가. 그러니까 참 잘하잖아요. 그렇게 사역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면 교회가 건강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 은사 없는 담임 목사가 담임이니까는 그래도 찬양 인도한다고 와서 기타 칠 줄 압니다. 기타 치면서 박자 틀리면서 하는 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집사님인데 은사를 가진 분이 나와서 찬양 인도를 끌어가는 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기 답이 안 나와요? 답은 나오는데 동의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리더십의 이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 보면서 참 감사해요. 자기의 일들을 잘 감당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제 리더십을 이양시켜 준 겁니다. 본인들이 자기가 맡은 영역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교육자들이 최종적으로
뭔가 제가 모든 것들을 판단해 주기를 원할 때가 있었어요. 뭐 지금은 이제 스스로 찾아가고 있는데 뭔가 지시한 대로만 움직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시한 대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움직여라.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사역해 나가게, 거기서 제가 도와주는 거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이렇게 보완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면서 그분들이 더 좋은 사역이 일어나갈 수 있도록 저는 코치해 주는 겁니다. 코치. 그렇게 하면서 각자가 자기 주신 사역, 만약에 목사가 다 해야 되면요, 소그룹 하나하나도요, 목사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더 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에게 이양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목회자로서,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분들을, 그들을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목양하는 이 일에 헌신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진짜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반대 의견이 있으면 제가 한 10권 정도의 책을 드릴게요. 읽어보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 말은 뭐 윤 목사 젊은 사람이 말하는 게 뭐 자기 편견이겠지. 자, 그런 분들에게 제가 10권의 책, 저 사실은요 그저 30권 있습니다. 30권. 제가 선별해서 10권 정도 드리겠다는 거예요. 10권 정도 보시라고.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보고 반납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갇혀 있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거를 속담으로 뭐라 그럽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얘기했어요. 우물안 개구리예요. 속담의 대로 우리가 본 세계가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이미 다 알아요. 진짜 교회들이 다 알고 이미 책들이, 여기에 대한 책들이 90년대에 다 나왔어요. 최근에 뭐 한 권 한 권 또 나오는데 다 나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안 가요. 못 가요. 왜? 모르니까, 안 배웠으니까, 안 봤으니까. 그냥 우리의 우물에 갇혀 있으니까. 이게 전부인 거예요. 이 우물에서 벗어난 일들을 보면은 이게 마치 성경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여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목사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동역자. 우리의 교회가 건강해진다면, 건강해지는 것은 제가 여러분의 목장 하나하나를 다 살리는 게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장 살려주면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목회자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사역을 갑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목양사역입니다. 목양사역. 영혼의 필요를 공급하고 영혼을 하나님께로 세우는 모든 사역, 이것을 지칭합니다. 우리 구성원들을 우리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목자로 인도해야 돼요. 그게 목자의 역할이에요. 나와주면은 같이 예배 드리고, 안 나오니까 예배 안 드려요, 우리 예배 못 드려요, 이게 아니라 안 나오는 사람들 교회, 제일 전도 쉽지 않습니까? 사실 바깥에서 안 믿는 사람 교회 데려오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교회 출석하고 있는 분들을 같이 양육하고 모으고 그들과 함께 비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거는 사실 쉬운 사역입니다.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과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도 조율하고 자꾸 만나서 권면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목장 모임을 목자가 시간을 내서 2번, 3번 갔더라도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꾸만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마음과 힘과 생명을 다해야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양사역의 첫 번째, 목장 모임을 인도해야 합니다.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요. 모여야만 하는 동기부여. 철저하게 준비하고요,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고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여주면 고맙고 안 모여주면 많은, 그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에 참석했는지 안 참석했는지도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목자는 그분들이 주일 예배 참석하고 있는지, 그분들이 주중 예배 때는 얼마나 마음을 먹어서 참석하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사역들이 있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거기에 함께 보고 뛰어들고 있는지, 그거를요 다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목자 부목자가 함께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목양사역이에요. 이 영적인 상태들을 체크해야 돼요. 세 번째,
신방과 상담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신방하는 겁니다. 만나는 거예요. 출석을 잘 못한다?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상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담당 교구 사역자들이 있지만 그 일 다 못해요. 그래도 목사가 꼭 가야 되는 데는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갈 겁니다. 제가 움직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들은 부교육자들이 담당 교구 사역자들이 움직이고, 그분이 큰 일이다 그러면 제가 가야죠. 제가 당연히. 그리고 어떤 사안은 그러니까 목자가 전화해서 상담할 사안이 있고, 조금 더 깊은 사안은 교구 사역자가 하고, 그것도 안 되면은 담임하고 만나야죠. 근데 처음부터 담임이 다 만나라.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제가 그냥 결론만 딱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준비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각자가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역이 있어요.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신방을 해야 되고 상담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의 편이 되어야 하고 목회자의 편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어요?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바울파, 심지어는 누구는 예수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가 예수님 같은 계열에서 리더들이 돼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각자 싸워요. 각자 싸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슈네로고이 동역자들이에요. 여러분, 절대 교회 편이 되셔야 하고 절대 목회자 편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목원들이 여러분 목자 부목자로 헌신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공격해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들을 다 무시해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는요 목자의 생각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왜 주일 성수해야 돼요? 그거는 목자의 생각이죠. 저는 할 수 있을 때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서 목자가 하는 거를 여러분 사사건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태클 걸고 문제 삼고 다른 목자에다 우리 목자 진짜 못 가르쳐, 그리고 우리한테 똑바로 하래, 막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역하기 어떻겠어요? 교회가 제가 이거를 이 예배 때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교회가 사단이 제일 어디를 공격하냐면 리더들을 공격합니다. 리더들을. 그러니까 리더가 무너지면 교회는 힘을 잃어요. 사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를 공격해요. 리더하고의 갈등을 일으켜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전쟁을 벌일 때, 양쪽에 전쟁을 벌일 때 제일 밑에 있던 말단 한 명씩 죽으면 전쟁이 끝납니까? 안 끝나죠. 근데 상대편 장수를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베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 대상이에요. 한국 교회에 정말 큰 교회들, 우리 교회, 우리 교단에서 이끌어가던 교회들이 다 엄청난 문제들에 휘말려가지고 막 부셔지고 깨어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저는 관계 없는 사람들도 있고 관계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들어가 보면은요 실제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거짓말로 부풀려 올려진, 제가 안철수의 썰전을 보면서 제가 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안철수가 이번에 썰전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듣다가 무릎을 친 게 뭐였냐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해서 보도를 하게 만든대요. 여론을 형성해 간대요. 사실이 아닌 것을. 실제로 지금 촛불집회 양쪽 벌이는 것도 보세요.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시켜 나가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믿죠. 진실은 때가 되면 드러난다. 근데 정치판에서는 이게 안 드러난대요. 그냥 묻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있다. 그것은 진실이 왜곡됐을 때 진실을 밝혀주고 설명해줄
그 입장, 그게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드러내주고 말해줄 책임이 정치 리더들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릎을 딱 쳤어요, 진짜.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저도 가만히 있으면 진실은 드러난다, 이거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당연하지만 혹시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누구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어떤 것들을 반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야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정치를 벌이고 있으면, 그래서 왜곡시켜버리고 문제 삼아버리는 일들이 있으면, 이거는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설명해서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이게 자칫하면은 진짜 그런 것처럼 사장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무릎을 쳤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단이 자꾸 지도자들을 무너뜨려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말씀을 떠난 사람 같습니까? 제가 목회할 때, 지금 제가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일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목회자가 정말 저지르면 안 되는 큰 죄들, 만약 교회의 돈을 막 횡령해요. 그런 분이 있었죠. 100억이라는 돈을 횡령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어요. 자, 이런 일들을 막 해 나간다면, 이거는 굉장히,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제 생각은 그래요. 그분이, 그 목회자가 재정을 더 이상 터치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돼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막, 목사가 성도 한 명 붙잡고서는 막 주먹질을 해야 돼요. 이러면은 목회 못하죠. 그죠? 근데 아닌 것, 이게 잘못이 아니고 거짓된 것들, 또 왜곡시킨 것들, 사람은요 행동을 할 때 내가 이 행동을 하는 목적이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행동을 해석하는 시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하는 목적이 진짜 바르게 해석되어야 되는데 왜곡된 시각으로 해석해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돼요. 옛날에 이런 목회자를 봤어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문서를 딱 만들어서 법을 딱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목회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한 거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안 하는 거예요. 목회하기 싫으니까 이런 얘기 한 거죠. 아니, 근데 그 목회자는 어떻게 하면 성도를 잘 도울 수 있을까 진짜 고민하면서 만든 거예요. 근데 너 목회하기 싫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이거는요 이렇게 해야 누구를 도울 수 있고 어떻게 도울 수 있어서 한 겁니다 라고 하는데,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 앞에서 너 양심을 걸고 똑바로 생각해봐. 진짜야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양심을 걸고 이건 진실이거든요. 진짜입니다. 저 성도를 위해서 한 겁니다. 이러니까는 3시간 동안 진짜 그 담임이 해석한 게 맞다고 고백할 때까지 3시간 동안 계속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는 목사로서 자격이 없다. 그딴 마음으로 어떻게 목회를 하냐. 너는 생각 자체가 틀려먹었다. 그러면서 막 이 사람이 막 속에서 소름이 나오잖아요. 진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옆에서 고민하면서 같이 만들었으니까. 그분이 막 고민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네 목사님 진짜 좋겠네요. 정말 그거 맞네요. 근데 담임이 웃기지 마. 너는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어. 막 그러니까 마지막 3시간째 됐을 때, 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뒤로 한 달 동안 모임만 모이면은 그 목회자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냐. 나한테 자백 다 했다. 이 마음으로 목회를 했니 목회가 되냐. 이분이 교회에 있겠어요? 나가버리죠. 우리는 내가 상대방을 볼 때 해석한 것이 진짜 맞다고 생각하면서 오해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사람하고 대화하셔야 돼요. 대화. 진짠가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풀어야 돼요. 항상 말은 양쪽을 들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 편이 되어주세요. 교회 편이 되어주세요. 싫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요. 좀 더 이렇게 좀 멀리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 간에 신뢰가 있어서 함께 전도합시다 하면은 마음 모아 전도하고, 우리가 이쪽으로 갑시다 하면은 마음 모아 힘을 모아주고 하면은 그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근데 목회자가 사실은 그래요. 여기서 저 문으로 가는 길은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일로 가도 되고요, 일로 가도 되고, 일로 가도 되고요, 사실은 여기를 넘어가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목회자가 때로는요
일로 넘어가자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갈 때에는요, 그냥 일로 가면은 어렸을 때 추억이 있어서 재밌으니까 넘어가자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일로 가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가자고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분은 최단거리로 가는 게 좋죠. 어떤 분들은 여기에 은퇴 장로님들 많으니까 여기서 인사하고 가는 게 더 좋은 방법이죠. 어떤 분들은 여기에 청년들이 많이 앉으니까 청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을 만져주고 가는 게 훨씬 좋은 거죠. 라고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목회자가 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로 같이 가시죠 했을 때, 그래요 목사님 다 같이 가죠 라고 해서 가면은 문에 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죠? 근데 여기에서 저 목사 진짜 이상하네. 아니 자기가 아직도 5살인 줄 알아? 아니 장로님들이 있고 어떤 분들 청년들이 있고 최단거리가 있는데 왜 일로 가 굳이? 뭐 이래 말해버리면은요, 교회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사공이 많은 거죠. 그럼 뭐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은 우리가 한 그룹으로 하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꼭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꼭 품어주십시오.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쉼이 필요합니까? 네, 우리 10분만 쉬고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가면은 다과도 있고요, 차도 있습니다. 10분인데 2분 지났어요. 8분 있다 만나겠습니다. 10분에